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에 설교 제목을 우리 집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퀴즈로 내려고 그랬는데 세 사람의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이었었죠.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이기셨고 새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새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빵보다,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펼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인간 역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호수인지 알고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면서 고기만 잡다가 생선뼈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밖에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뭘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네 사람은 이제는 바다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당신들은 계속 어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무슨 단어가 가장 핵심일까요? 어부가 되는 것일까요? 낚는 것일까요? 사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겠다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겠다. 만약에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세워주는, 어쩌면 어부가 아니라 어쩌면 음악가, 미술가, 회사원,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을 그대로 어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음악가, 미술가, 그 사람들도 그대로 자기의 일을 하라고 하지 그 일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모두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 모두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점을 사람으로 향해서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의식주, 나의 성공,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역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결국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해왔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간 자리에 어쩌면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바닷가에 뭐가 남았을까요? 아마 생선 가시 같은 거 많이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람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 가치가 있을까요? 1억 원? 2억 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납치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1억 원을 가져와라. 그 아이 생명에 1억 원밖에 안 될까요? 어쩌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의 경제력을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는 사람에 관심이 많단다. 너희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1유로짜리 동전, 그것은 1유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만원짜리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100원짜리, 만원짜리 그랬을 때 저는 짜리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시오. 나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 같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들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멋있는 음악을 하고 그 CD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미술 작품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기도 뭐 미술 작품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면 사람이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뭘까요? 코뿔소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어떤 것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킬 때는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장군의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아기가 자라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둡고 어두운 죄 많은 이 세상에 한 분 어린 아기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영향력도 없었겠죠.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오늘 저희들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이 세상을 통일하고 왕국을 만들어서 다스리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불렀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저를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항상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경을 넓혀서 점점 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경이 넓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역사를 이루실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나중에 어쩌면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나오면서 저는 갑자기 선교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다가 호스피스를, 원래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미리 교회도 준비하고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제가 갈 길을 예고하고 그리고서 3년 후에 제가 이제 떠났습니다. 여기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원목 그런 자리를 놓고 주시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독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독일말 저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독일말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섬길 것이 있어야지 선교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선교 나간다고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뭐 십시일반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몰랐는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 뭐 직장 생활 막 했던 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그냥 저는 성심성의껏 그들을 진실하게 대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어려울 때 제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이 강하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런다.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봄과 양육과 훈련을 받았을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은 어미 배에서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돼도 못 걷습니다. 1년이 돼가지고 겨우 걷는 거죠. 걷는 게 뭐 제대로 걷습니까? 아장아장 걷죠. 사람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책 안 보고 책꽂이에 가만히 한 권 딱 꽂아 놓으면 안 넘어집니다. 1년 내내 놔둬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만 한눈 팔면 딴짓합니다. 방황합니다. 나쁜 길로 갑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5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호래비였죠. 가난한 집, 호래비, 자녀가 어린애들이 5 있는 그러한 집은 정말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막 온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이죠. 신학교 가서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갔더니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줄줄이 5 있는 그런 집에 가서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 덕에 저는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가장 약하고, 저는 6살, 5살, 6살 이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봤기 때문에, 신앙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다 아시죠? 자녀들 키우는 거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십니다.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합니다. 지금 저는 강할까요? 저도 한없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보면 강한 것 같지만 각자 떼어놓고 보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도 물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어쩌면 한국이 자살률 1위의 국가 아닙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구역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냥 섬겼다. 그분들 반찬 한번 해다 드렸다. 그렇게밖에 안 했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던져드리는 것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죽이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뒤에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뒤에도 사람이 남습니다. 제자들이 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부모면 부모,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성가대면 성가대,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바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